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466페이지 구약.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며 한때 인기가 높았던 사울 왕의 집은 점점 몰락을 해가고 반대로 시골 목축업을 하는 이새의 말째 아들로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해 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울가의 몰락과 다윗가의 번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나 교회와 국가가 번영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째서 다윗 집안은 점점 흥왕해가고 장성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몰락을 해가다가 패망하고 마는가?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말씀으로 간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마음이 넓었고 사울은 마음이 좁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참 이상합니다. 넓게 가지려면 대천 한바다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은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좁아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이었지만은 마음이 대해같이 넓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용되기도 했지만은 마음이 너무도 좁아 빠졌던 것입니다. 무엇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고 하니 질투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제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왕과 온 군대가 이제 그 블레셋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블레셋 적장이 하도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가진 골리앗이라는 대장이 이 전쟁터에 나와서 겁을 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누가 그 골리앗과 블레셋과 사울 그런 전의마저도 상실해버리고 겁을 먹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어린 목동인 다윗이 그 아버지께서 떡과 치즈를 짊어지켜서 전쟁터에 있는 그 형들 첫째, 둘째, 셋째 형 이제 3명이 전쟁터에 그때 이제 나가 있었는데 위문을 하고 오라는 그 이제 위험한 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어린 목동이 이제 그 심부름을 하느라고 떡과 치즈를 짊어지고 전쟁터를 찾아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전황이 아주 불리했습니다. 거의 사업을 전의를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고
적장 골리앗은 정말 보기만 해도 겁을 집어먹을 만한 그런 장수였는데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고 최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그거보다 치욕이 없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지만은 겁이 나서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가서 이래 보니까 감히 여호와의 신을 모욕하고 있으니까 어린 이 목동의 소년의 가슴에 그만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분개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감히 하나님을, 대주제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다윗이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가겠다고. 이래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데 왕이 누구든지 적장을 물리치면 왕의 사위를 삼겠다, 부마로 삼겠다고 해도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 한 사람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어서 불러온다 그러죠. 왔는데 보니까 아직 피도 안 마른 어린 소년이에요. 그래 그 사울 왕이 달랩니다. 네 그의 마음은 가상하다마는 네 어린 것이 전쟁에 나가서 또 적장에 그 한 칼에 피를 흘리는 걸 그걸 내 눈으로 어찌 보느냐. 고맙다. 집에 들어가거라. 이럴 때 다윗이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산골짜기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을 칠 때 곰도 오고 사자도 오는데 제가 그럴 적마다 여호와의 힘을 믿고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니까 사울왕이 그러면 갑옷을 입고 가봐라. 그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혀주니까 이게 질질 끌려서 활동을 못하겠어요. 입어보고는 도저히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벗어놓고 양칠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물맷돌 끈에 이제 돌을 달아가지고 이래 돌려 딱 던지는 게 있습니다. 제 어릴 때는 그 새들이 와서 익지 않은 벼를 막 새떼들이 와서 다 까먹으면 새를 쫓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프로 이렇게 따요. 여인들 댕기머리 따듯이 한 2m 정도를 따가지고 저는 직접 해보지 않았는데 보기는 봤어요. 이래 빡빡 돌리가 빡 하면 그 끝과 끝이 어찌다 총소리가 나요. 총소리만큼은 아니지만은 딱 소리가 나면 그 소리에 새들이 도망을 가요. 물매라는 것이 그와는 다르지만은 비슷하게 이제 줄에 돌을 달아가지고 이래 돌로 직접 던지면 멀리 못 던지니까 이제 이 줄에 달아가지고 돌을 던지면 돌이 멀리 가요. 이래서 물매에 이 돌을 물맷돌이 이제 요만큼만 개울가의 돌이에요. 그 특별한 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달아가지고 던지니까 딱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맛박에 가서 돌이 박혀버려. 벅 뒤로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블레셋이 기급을 하고 이스라엘에 완전 대승을 하고 이제 사울 왕과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미 그 전쟁에 승리했던 소문을 타고 들었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계산하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창화를 하였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사울왕의 마음이 그만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 말 한마디가 사울 왕의 마음을 못 견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기심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그 시기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성신은 떠나버리고 악신이 자리를 잡으면서 마음이 바늘 하나 꼽을 때가 틈이 없을 만큼 좁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시기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도저히 다윗을 눈앞에 놔놓고는 마음이 편해질 수 없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왕이 일개 시골 목동을 말입니다. 그걸 죽이려고 일국의 대왕이 집요하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추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울 왕의 마음이.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그 마음이 참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녔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밑에 부하들이 고기만 돌려버리면 다윗이, 고기만 돌려버리면 그 부하가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다윗이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우리가 직접 어떻게 손을 대서 해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엔게디 굴에서도 그렇고 시바무지 숲에서도 그랬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손을 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맡겨두자.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늘 피해 다니기만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좁아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였지만은 그것이 들어서 점점 그 마음이 좁아져 갔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넓게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다 처리하지 않냐고 기다려주면서 참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점점 번영과 흥왕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을 좁게 가지려고 하면 한없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안으로 잠가버리면요 밖에서 누가 열어주지 못합니다. 성문 여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습니다. 성경에 마음을 안으로 잠가버. 이래서 혼자서 온갖 생각 다 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좁아지면요 아무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해에 곡해에 점점 사여져 가면은요 그게 자기 몸에도 병이 되고 관계도 악화가 되고 하나님으로도 버림받고 이것이 불행의 시초가 되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마음에 쓸데없는 거, 냉장고 안에 기한 지난 거 그거 많이 넣어놓고 있지 말고, 저도 좀 치울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 냉장고 그렇잖아, 그죠? 가끔 보면 거기에 기한 지난 것까지 넣어놓고 냉장고가 꽉 차있게 그래 두지 말고 한 번씩은 열어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이것도 지났네, 이것도 못 먹겠네, 이것도 좀 쓸데없네, 과감하게 좀 버려가지고 공간 확보를 좀 하듯이 우리 마음에 공간을 좀 확보합시다. 쓰잘데없는 시기심, 미움, 갈등, 원망 이런 거 꽉 집어넣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합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혼자 속상하고 혼자 지옥 생활하고
괴롭고 이래 살지 말고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넓게 가집시다. 쓸데없는 거 좀 비워버립시다. 미움, 원망, 불평, 그런 복수심, 시기심, 갈등, 앙금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그거 내 마음에 담아놓고 있을 이유가 없겠다. 이런 거 내가 좀 치워버리자.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공백이 있도록 좀 비워놓자. 이래야 돼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요즘 병이 스트레스가 제일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비 오기 때문에 바람 불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뭐 천가지 만가지 붙이지 말고 내 때문에 햇빛이 뜨겁다, 내 때문에 햇빛이 멀다, 춥다, 속에 내가 원인자라. 이러니까 좀 내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푸근하게 가지고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괜히 우울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는 마음,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약 먹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 에너지 소모되는 거, 그거 10분의 1만 마음을 비우는 데 쓰면은 훨씬 살기가 수월해요. 힘이 훨씬 덜 들고, 훨씬 적게 투자하고 많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안에 오만 거 쓰잘데없어, 별것도 아니야, 이런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그게 들면 자꾸 사람 마음이 더 좁아져. 오해가 더 많이 생기고 곡해가 더 많이 생기고 미움이 더 많이 생기고 갈등이 더 많이 생기고 원망 불평할 대상이 더 자꾸 많아 생기고 세상 전부가 싫고 만나는 사람마다 밉고 이러면 어쩔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 좀 확 비워가지고 사울 같은 좁아지는 마음, 시기 질투한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다윗처럼 그것까지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우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흥왕해지는데 사울은 점점 몰락해지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분이고 사울은 교만한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번영과 몰락의 이 갈래길이에요. 다윗은 양치기 소년 산골짜기 목동으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는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람이라 이분이 보면 왕이 됐다고 그만 개구리가 올챙기 때 잊어버리고 건방 떨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랬으면 다윗도 오래가지 못하고 쫓겨났을 긴데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았을 긴데 이 다윗은 보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입니다. 한 번은 법궤가 이제 옮겨져 오니까 다윗이 그만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처럼 쫓아 뛰어나간 거예요. 그때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 왕의 그 왕 권위다운 채통이 없는 모습이야. 벌거벗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사람들 눈에 임금님 벌거벗었는 것처럼 그래 보였어요. 실제 그게 실질적인 행동이 사람들 눈에는 좀 보기 민망할 만한 모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조롱을 해서 왕이 채통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고 그 비방을 했어요. 직접 사울왕 다윗 듣는데 그래도 다윗은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이 없어서는 이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참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라 항상 왕이 돼도
그래서 사무엘 하 7장 18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아비 집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십니까? 다윗은 왕위에 올라 있으면서 내가 누군데, 옛날 산골짜기에 양치던 무명의 양치기 소년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한 면장도 못했고 동장도 못했던 시골 농사꾼인데, 우리말로 하면 목축을 한 그 목축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시골 농사꾼인데, 저 전라도 경상도 산골짜기에 농사짓던 농사꾼인데 무슨 가문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 같은 걸 산골짜기 양치기를 끌어내다가 불러내다가 이 나라에 왕위에 앉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누구며 내 아비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대우를 해줍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잊지 않아요. 개구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올챙이 때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그가 범죄를 실수를 했어요. 범죄했을 때에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그걸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에게 분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왕이요, 어떤 동리에 큰 부자가 있고 또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과부가 염소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그 과부에게는 염소 한 마리가 자식도 되고 남편도 되고 살림의 전부고, 그렇게 염소 한 마리 아끼고 키우고 있는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집에 그 많은 짐승 다 놔두고 이 혼자 사는 여인의 염소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들으니까 화가 나거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렇게 못돼 먹은 인간이 있단 말이냐? 내가 그놈을 가만둬서 안 되겠다. 막 화를 내고 있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손깍지를 하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막바로 그런 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아라는 그 충성된 군인의 아내 바세바를 뺏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딱 지적을 해버렸어요. 막 열을 올리게 해가지고 송곳을 콕 찔러버려, 자극을 받도록.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임금들은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선지자라도 당장 옥에 투옥을 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죽여버리든지, 거기서 무슨 또 변명이나 왕의 채통을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래 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명의 선지자 나단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보십시오. 사울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대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사무엘이 직접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 대선지자가 와서 간곡한 말로 왕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권면을 해도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다윗 편에 섰는가 싶어서 하루에 85명을 몰살을 시키도록 그렇게까지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왕이여, 왕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그때, 스스로 작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통치자로 세워줬지 않습니까? 지금 왜 지금 이렇게 교만해 스스로 커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이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보면 건방을 떨고 이저런저런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보면 그 말
배후에 보면 교만이 갈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교만이 가득 찼구나. 교만하니까 저렇게 입찬 말을 하는구나. 가만히 보면 교만이 꽉 차 있을 때 보면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해서요. 하늘 무서운 소리를 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설치사. 저 사람이 벌로 설치는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구나. 무식한 사람들의 교만은 가입도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만 교만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의 교만은 더 권치기 힘듭니다. 이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 여러분들 우리 항상 교만할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하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이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참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나대로 그대로 뒀다라고 하면 1000번 만번 죽음 마땅한 낸데 내가 어떻게 무슨 이러니까 늘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야 되고 의의가 없어. 이러니까 항상 교만하면 버림받고 겸손하면 주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 중에 장점이 이 겸손이에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남하고 사람하고 자기를 견주어 비교하면 꼭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장점은 안 보고 자기 단점은 안 보고 자기 장점만 보고 남의 장점은 안 보고 남의 단점만 보게 되거든요. 요러면 자기 단점 모르고 자기 장점만 알고 남의 장점은 모르고 남의 단점만 알아가지고 교만해져요. 그 하나님이 보시면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 이러니까 물리침을 받습니다. 꼭 겸손을 유지하는, 겸손을 놓치지 아니하는, 교만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교만한가인가? 늘. 세 번째로는 다윗은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복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용서를 좀 많이 해주는 사람인가? 나는 도저히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늘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아들이기는 했지만은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신하들과 압살롬이 한편이 돼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이 왕궁을 비우고 쫓겨난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자기를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어야 되는데 통곡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 후궁들을 다 백주 대낮에서 옥상에서 범한 그런 불효막심한 천인공노할 자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비우고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사울의 일가부치가 되는 시므이라는 작자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언덕 위에서 흙먼지를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야 저주를 받으라, 가거라 하면서 막 저주를 했습니다. 자식이 반역을 하고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왕궁을 비우고 쫓겨나는 참 착잡한 마음일 텐데 얘기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흙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 그때 다윗이 쫓겨나가고 있지만은 다윗 따르고 있는 수하 중에는
용맹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왕이여, 저 개 같은 자를 당장에 제가 한 칼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마라. 손대지 마라. 저자가 나를 저렇게 비참하게 저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면 그게 낫더라. 너희여 건들지 말고 더 비켜 있으라. 저주하도록 놔둬라. 그 온갖 그 저주를 다 받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쿠데타가 제압이 되고 왕궁으로 이제 환궁할 때 그 저주하던 그 놈이 와가지고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복수하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용서해주는 마음. 그렇다고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용서해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엔게디 굴에서 그랬고 황무지 그 시한무지에서도 그랬고 자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못 잡아먹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왕, 그 사울왕만 제거되어 버리면 온 백성들 앞에 다윗이 지금 완전히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왕에 대해서 복수를 안 합니다. 그에게 옷자락만 베어서 나오고 아니면 사울왕의 잠자는 옆에 꼽아놓은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물병과 창을 들고 나와가지고 밤중에 부하를 데리고 가보니까 사울왕이 잠에 곤드러져 빠져있고 사울왕을 지켜야 될 경호원들이 전부 잠에 폭 빠지시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가가지고 그 잠자는 사울왕의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꼽아놓은 창과 그 물병을 들고 나와도 몰라. 그때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허락만 하시면 2번 안 찌르겠습니다. 잠자는 목에 한 번만 찔러보면 되는데 그래도 다윗이 손을 못 대게 했죠. 그래가지고 저쪽 산등성에 와서 괌을 지릅니다. 왕의 신변을 경호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이놈아 너 어째 왕의 그 귀한 목숨을 왕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 뒀느냐? 여기 군사가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와도 모르고 있었느냐? 하면서 사울왕에게 왕이여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창과 물병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나 다윗은 왕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증거해 보이겠습니다. 죽이려면 그 자리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창과 물병을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웁니다. 사울왕이 울면서 다윗아 네가 어렵다 맞다. 앞으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구나. 내가 너를 이제 다시 해치지 않아마 해치하지 않아마 그때 감동이 돼서 그랬지만은 또 계속되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는 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 산골짜기에 양치기 소년 하나를 그걸 시기하고 그걸 없애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눈이 아마 벌겋게 충혈이 되어 있었을까. 그러나 다윗은 얼마든지 복수할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은 고기만 돌려버린 밑에서 싹 깨끗하게 처리해 주지만은 다윗은 그걸 안 했습니다. 그걸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복수는 복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겠다고 빡빡 우기고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내 너를 위해서 몸바쳐 피 흘려줬는데 나 십자가 짊어짐으로 희생함으로 너 용서해줬는데 내가 독생자를 보냄으로 널 용서해줬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준다 말이냐. 빡 자기 주장만 자기 고집만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복수하는 마음 다 이제는 물거품처럼 다 흘러떠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부건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자리 잡아요. 이런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흥분하게 해주시고, 그뿐 아니에요. 우리를 점점 흥왕하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고, 복수심에 불타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 아니겠어요? 용서 못해주고 산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원죄와 본죄를, 10,000달란트를 용서해줬는데 100데나리온도 안 되겠다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설 것입니까?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랬고,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8장 6절 14절 다윗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장성하게 하나님이 해주고 이기게 해주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디 가든지 늘 혼자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모시고 다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업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행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요셉이 머슴살이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총리 대신 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지도록 힘씁시다.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서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삽시다. 용서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번영하고 흥왕해지는 가정과 사업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좁아 터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시기시움, 미움, 갈등 다 비워내고 넓은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할까 두려우니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탈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